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되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그렇죠? 성경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375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단어는 총 331번 나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되실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서 4068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러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때로는 야훼, 여호와라고 불려지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몇 분 나왔다고요? 그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1020번 나왔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리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단어는 나오가 우리가 단어가 보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합친다면 몇 번 성경에 나오죠?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은 4068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 7020번. 합치면 맞나요? 11,088번.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사랑이라든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든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대표적인 단어들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뭘 의미할까요? 성경 속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성경 속에도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되시니 그 성경 속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먹고 입고 자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의식주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감사하죠. 내 삶 전 영역에서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냐?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내 인생의 내 삶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65편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신 농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뭐 어떤 세상에 부도 쌓고 명예도 쌓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땀 흘려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이렇게 살만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다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그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적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먹고 입고 자고 신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모든 삶이 여러분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뜨면서 나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의 배우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삶의 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눈을 여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5편 9절 볼까요? 시편 25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모를 되어 심히 유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쪽으세요. 땅을 돌보사. 이건 일종의 그냥 물리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냥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흙이고 땅이에요. 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하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땅이고 밭일 수가 있는데 그 땅은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밭을 네 종류로 표현했어요. 사람의 마음밭을 네 종류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마음밭이 있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었고 돌짝밭 같은 가시떨기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 땅을 이야기하지만 그 엄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땅을 돌보사.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동 출신이어서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농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자연의 그 섭리 가운데 배후 가운데 농사를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데 씨를 뿌리고 그걸 가꾸고 거름을 주고 농사 짓고 있는데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 인간을 우리를 친히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농사 관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 하나님은 땅을 돌보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돌보시고 땅에 물을 데워주시기에 그 삶이 윤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특별히 멀리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아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늘 좋아야 되잖아요. 멀리 있는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부모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때요? 부모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땅을 돌보심으로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자녀를 돌봐주심으로 그런 건강과 부유와 평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5편 9절에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강은 에덴에서 흘러내는 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어디서부터? 교회로부터 성전의 문제방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 그 은총의 역사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인 논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그 성전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은혜 강물이 나에게로 먼저 일단 나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흘러간 그 은혜 강물이 내 가정에게로 흘러가야 되겠죠. 내가 은혜 받고 내 가정에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문지기 받아서 흐르는 그 생명의 성령의 성수가 내게 흘러 들어오고, 이 흘러옴이 어디요? 내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때로는 직장을 향하여,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같은 은혜의 그 성전 영적인 환상을 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생수의 강으로 강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변에서 선포될 때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성령의 성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 주실 때에 항상 말씀 막 주셔요. 그리고 항상 끝 마무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어가 뭐예요? 결어가. 결론 짓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근심과 내 안에 자제나 불평과 원망 같은 막 짜증 섞인 이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렇죠? 길과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들으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고넬료가 온 가족 일가 친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정에서 누굴 초청했어요? 베드로, 쉽게 말하면 언로 말하면 목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막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각 사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함에 듣게 되면 성령의 기름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은혜의 강물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을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에 사는 역사, 성령의 강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가득하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시편 25편 9절 후반절 보게 되면 또 어떤 그 내용이 있냐면요, 예비하신 후에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있죠?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다. 미리 항상 나의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하시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다 입에 넣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 입에 넣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구하여 받아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다 마련하시고 예배 놓으셨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실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넘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겼어요. 사울왕이 열심히 쫓겨다니잖아요. 열심히 쫓겨다니면서 막 도망다니는데 그 쫓기는 고난과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신앙이 배워요. 그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 그가 하나님 앞에 배웠던 그 신앙이 나중에 그 은혜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 단비를 내리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땅이 굳으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5월과 10월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5월과 10월이 집중적인 우기인데 다른 때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땅에 물을 대어주지 않는다면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참 물이 너무 귀하고 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때를 따라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시편 65편 10절 보겠습니다. 65편 10절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사 그 위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이 65편 10절 보면 내용상 보면 분명히 농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가 있을 것이고 밭고랑을 만들 것이고 위랑을 평평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 수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농사를 누가 짓는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땀 흘려 일하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농사를 짓는다고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그때 너 정말 고생하는구나, 내가 농사 열심히 짓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주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다 갖고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자, 밑줄에 보면 중반에 보면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에, 내 삶에 농사를 지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우리를 위해서 데워주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땅을 일단 부드럽게 하셔요. 왜 이 땅을 부드럽게 합니까? 씨를 뿌리면 땅이 부드러워야, 촉촉해야 그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놓은들 여러분 거기서 싹이 나나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옥토를 할지라도 비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그 싹이 납니까? 메마른 땅에는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농사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농사는 여기에 반드시 단비 같은 그런 물을 넉넉히 부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농부는 단비로 부어진 땅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인생을 위해서 직접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싹이 돋아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해를 줄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촉촉합니까? 아니면 거칠고 메마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여러분 싹이 잘 트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 중에 정말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주고 있습니까? 잘 되어주고 있다면 감사하고 다윗처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주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왜? 그때 농사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전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4개의 열쇠가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4개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대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뭔지 아세요? 하나의 전설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손에 4가지 종류의 열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쇠는 비의 열쇠라고 했어요. 비. 하늘에서 내린 비. 하나님의 손에는 비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축복의 비가 내린다, 단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빽빽한 구름 속에 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욥기서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직장과 가게에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뿌리는들 싹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비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육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풍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 물을 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든가요? 논바닥, 강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거북이 등처럼 쫙쫙 버리잖아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요. 시골 쪽에 가게 되면 형편없었잖아요. 너무 가뭄이 심해서 강들이 다 바닥을 내놓고 그냥 쫙쫙 버렸어요.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지 않으면 온 땅이 마를 수밖에 없고 불모지가 되어서 농사를 짓고 싶지만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데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축복의 단비를 주셔야 내 인생에 내 땅에 물을 떼어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65편 10절입니다.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편 65편 10절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하기는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비를 주셔서 삶이 열리게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걱정받고 근심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면 막막하면 캄캄하면 뭐 해야 돼요? 앞길 캄캄할 때 오늘 찬양 가사 나왔어요. 앞길 캄캄하면 뭐예요? 앞길 캄캄하면 찬양 안 하시고 주무셨죠? 네. 앞이 캄캄할 때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승부를 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건해지고 더 주님 보실 때 더 거룩해지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기도 나가는 주님의 보좌 앞을 향하여 무릎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비, 의뢰의 비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일항을 평평하게 도와주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씨를 뿌린 것마다 열매가 맺는 싹이 나고 자라고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은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릴 때 그 싹에서 복을 주셔서 결실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단비를 내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습니다. 하나님은 그 싹의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싹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농부가 있는데 농사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그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씨를 열심히 뿌려요. 좋은 씨 많이 뿌렸어요. 좋은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 싹이 나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의미가 있어요.
네가 씨를 부을 때 싹이 나도록,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셔야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 우리들의 그 대화 속에 들어보지 못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싹수 없다, 그런 말 잘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또 싹수 없다라고 하니까 싹수 있다, 싹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죠? 보통 대화 중에 좀 버릇없고 행동이 좀 그러면 싹수 없네. 그래서 우리 또 욕같이 들리지만 뭐라고 그러죠? 싹수 대신에 뭐라고 그러세요? 싸가지 없네 그러죠. 싸가지라고 욕 같아서 제가 빼고 그걸 좀 저는 약간 연상하면서 싹수라고 그러잖아요. 자, 싹수 없네, 싹수 있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싹이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싹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싹수가 없다, 싸가지 없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것은? 이 사람 정말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싹이 잘못된 거잖아요. 싹이 자랄 수 없는 싹수가 노래.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거 농사지 되겠어요? 어떤 사람 보면서 야, 너 정말 싸가지 없다, 싹수 없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야, 너 싸가지 있다, 싹수 있다 그러면 너 정말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싹수가 노랗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싹수가 노랗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달성 싶은 나무, 그런 거예요. 싹수가 노랗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 우리의 싹이 복을 받아야 돼요. 싹수가 파래야 되죠. 노라면 안 되겠죠? 또 싹수가 있어야 되죠. 새싹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능성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실 때 정말 싹수가 있는 소중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싹이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정말 소중한 말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심었다, 씨를 심었다, 나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 싹이 잘 돼서 자라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6절 끝부분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싹의 복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 자라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씨를 뿌려서 물 주고 심을 수 있지만, 노력할 수 있지만, 그걸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싹에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농사는 다양하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농사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잘하길 바랍니다. 신앙의 농사로 자식의 농사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말을 나누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식 농사 어떻게 지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려 얘기하잖아요.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온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자식 농사 지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자식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면 다 잘 되겠어요. 영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체가 강건하고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농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농사이며 열심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늘 농사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자라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씨에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씨를 뿌릴 때 그 싹이 잘 복을 받아서 결실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싹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나에게도 싹이 있다. 좋은 싹이 나야 되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믿고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죠?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누구예요? 연구해 보세요. 자, 이 말씀 이사야 11장 이제 보면 이 말씀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한 싹이 누구를 표현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 이 말씀인데 이새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아주 소박한 농부로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이 너의 그 신앙과 너의 그 모든 믿음의 그 결과물로서 내가 너의 싹에 복을 준다. 그 싹의 열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너의 싹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싹 틔우는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온상입니다. 이 하우스에 있는 우리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참 여러 가지 지금은 좋은 시설이니까 좋지만 수도 틀어서 이슬처럼 내리기도 하지만 다윗 시대라 이세 시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슬을 내려서 그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긴 부음이 있어서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생명체 안에서 생명의 씨앗 싹을 틔워야 됩니다.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싹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령의 긴 부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싹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씨를 터뜨려야 되잖아요. 싹을 틔워야 자랄 거 아니에요. 결실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는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는데 많이 깨닫고 배우는데 씨를 터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의 씨가 터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싹을 터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은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가 어쩐다고 그래요? 말씀의 지식은 충만해서 머리 막 큰데 그렇죠? 거기까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우리가 충분히 받고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 내 믿음도 싹이 터뜨려져야 돼요. 이삭에게서 싹이 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입춘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봄을 세우고 봄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여러분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싹이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하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자, 스가랴 10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뭘 구해요?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비를 구하라.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성령의 담비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셔서 그 밭에 채소를 싸게 복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비를 주시옵소서. 그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소낙비를 내주셔서 내 모든 삶의 그 농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수확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농사도 잘 지으세요. 내 신앙의 농사 잘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에 싹이 나고 그 싹에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편 65편 봅니다. 10편 65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0편 65편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저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은택이 뭐예요? 은택. 은혜와 혜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와 혜택. 우리가 뭔가 혜택받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주의 은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떴냐면 한 해를 어떻게 하셔요? 관 씌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관 씌우신다 이것은 왕관을 씌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왕관을 씌워주신다. 다시는 주의 은혜로 주님 주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고 또 택한 받는 그죠?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내가 너의 한 해를 왕관을 씌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한 해가 아름다움으로 장식될 거야. 아멘. 한 해 너의 모든 인생, 신앙의 모든 농사를 내가 어떻게 하셔요? 잘되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 말씀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의 은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씌워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1년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복된 삶으로 장식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좋은 일 많이 날 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마다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게 가능할까? 정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한테 복을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그 예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은 다 흉년에 지금 허덕이는데 이삭이 얼마나 큰 복 받았죠? 농사 지었는데 흉년 지금 뭐 했다고요? 100배 복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워 주시니까 이삭이 무사든지 흉년에도 뭐였어요?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의 길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몇 절이었던가요? 아마 11절에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초장은 양털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목축에도 은혜를 내주셔서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다고 고백하죠. 이 은혜가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함께 가는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면 내 메마른 존이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풍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열심히 뿌리세요. 씨를 뿌려야 농사 짓죠. 기도의 씨도 열심히 뿌려야 되죠. 복음의 씨도 뿌려야죠. 봉사의 씨도 뿌려야 되죠.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자라게 하시다. 삶에 대해서 열심히 부지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내면 그 싹에 복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싹이 나고 잘 자라게 하셔서 수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봄이 왔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자신 농사, 직장 농사 잘 지시고 사업의 농사 잘 지시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기쁨과 또 삶의 농사도 잘 지어보세요. 씨를 열심히 뿌리되 주여 내 싹에 복을 주옵소서. 싹을 위해 복을 주시면 2025년 한 해가 하나님 어떻게 은택의 관을 씌우셔서 1년 한 해가 다 농사 잘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